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분위기입니다. 천미예수님. 오늘도 스파벨리. 얼굴이 뺀들뺀들. 자, 반갑습니다. 뭘 찾던 중이었어요. 자, 5장 9절부터죠. 네, 지금 불륜에 대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어정쩡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짚어줘요. 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선하게 산다는 것, 그 제가 자주 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순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다릅니다. 예? 순하다, 선하다, 이 두 개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순한 건 성격이 온순하다, 양선하다, 그래서 부드럽다, 완충장치가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순함인데, 이 순함은 잘못하면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순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순한 사람의 내면 안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순하기만 할 때 바로 그 순함을 빌미로 온갖 것들이 그 안에 파고들기 시작해요. 이 선한 건 다른 거예요. 선한 건 방향성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로 우리가 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잘 보고 예라 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 할 수도 있고 그래라가 아니라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하지 않고 순한 거죠. 그런 순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우리 착하나 안 돼. 순한 엄마예요. 순한 엄마예요. 지새끼 착한 지새끼란다. 자기 자식이 착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착했죠. 언제? 갓 태어났을 때. 근데 자라면서 분명히 얘가 어딘가 엇나가고 이상하고 그릇된 면모가 있는데 전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얘가 근데 사실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도 조치를 취하죠. 나 자신부터 돈을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건 내 돈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칭찬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칭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얘야, 너는 돈을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사랑해야 되죠? 하느님과 참된 가치들을 먼저 네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중간에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단다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가르침의 영역인데, 이 순한 엄마는 그냥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는 상관없고 공부만 잘하면 돼. 아가 컨닝을 하든지 시험 문제 유출을 하든지 교무실에 문 따고 들어가갖고 시험지 꺼내와갖고 그걸 지가 미리 풀어나가 1등을 하든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 1등 하면 돼. 1등. 니는 무조건 1등만 해라. 니는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 니는 무조건 좋은 취직자리. 좋은 취직자리는 어떤 거죠? 적은 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사람의 영예가 더 높아지는 일. 그거면 무조건 좋다는 거죠. 이건 순한 사람이에요. 이건 악을 갖다 집어삼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악이 나중에는 어떻게 잉태될까요? 엄마, 오늘부터 엄마 요양병원 가줘야 되겠어. 내가 돈은 넉넉히 드릴게. 걱정 마이소. 걱정 없겠다, 그죠? 에? 돈도 넉넉히 준다, 카이. 나 여든에 몸이 안 움직이고, 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데,
그러면 요양병원이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줄 기라고 돈을 암만 퍼부어줘 보이소. CCTV 딱 비추고 있을 동안에는 간호사들이 딱 잘해주다가 그 없는 사각지대 가서는 기대기를 차삭차삭 때린다. 이 알면 말도 못한다고 집에 그래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돈을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내주면 뭐 하냐는 거지. 순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약한 것에는 어마어마한 자비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선한 바탕으로 그 약함을 바라볼 때는 약한 것은 뭐의 대상이다? 약함은 도움의 대상입니다. 지지의 대상이고 보살핌의 대상이에요. 이거 왜 이래 안 나와? 네? 선한 사람에게 약한 존재는 조력의 대상이에요. 선한 사람은 약한 이를 돕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도와요. 하지만 악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약함과 악함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약할 수 있어요. 약해요, 원래. 언제까지나 약할 거예요. 하지만 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고맙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마카가 안 나왔어요. 이건 누군가가 챙겨야 되는 걸 미흡하게 못 챙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악함이 아니고 약함이에요. 부족함이라고. 미사 중에 어르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소리 진동을 안 해놨다가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악함이 아니고 약함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약을 마주할 때는 무한히 자비로워집니다. 인자로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악이 깃드는 건 용납을 못합니다. 레지오의 모임 자체의 근본 목적 자체가 신심행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2차주의 모임이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마음 바른 사람들이 와서 힘들어하는 중에 있다면 올바른 사목구 주임은 그 레지오에게 분명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레지오가 축일 때만 되면 또 돈은 오만상 끼워주는 기라 여다가 그라이 마음이 그만 순해져 버리는 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네. 이런 거 감 잡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내칠 줄을 알지.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하는 부모 같으면 자녀가 크면서 돈만 나한테 갖다 주면 장땡인 거야. 근데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러는 통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악이 숨쉬고 있다니까요. 막판에 내가 이제 광 꽂고 이제 침대에 누워갖고 띠 이거 하고 있는데 옆불떼기 저 둘이 와갖고 막 싸운다. 아버지 집은 지키고 땅은 지키고 막 생쇼를 하고 앉았다. 그게 누구 탓일 것 같아요? 자기 탓이지 뭐. 지금까지 그렇게 길러왔는데 지금까지 돈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1등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가르쳐 왔으니까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그 환자는 그냥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해야 할 요소가 아닌 거죠. 다만 하나는 알아내야 되겠지.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가 뭔겨? 그것만 알려주마. 그거 알려주면 끝난다 이제 완전. 산송장이지 뭐. 장사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그 마음은 사람을 대상화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나한테 유익한 존재인가 아닌가만 따져요. 그러니 자기 배에 잉태된 존재도 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워버리는 장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닌 존재라고 우겨야 돼. 그러니까 세포덩어리라고 우겨야 돼요. 우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몇 주까지? 그럼 예를 들어 18주라 정했다. 그럼 17주, 6일, 23시간, 59분, 59초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1초 딱 지나면 사람 됐구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자, 미리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단디 해놔야 불륜의 가르침과 비롯해서 그 뒤에 계속 이루어질 거를 이제 들어야 되니까 이 에피타이저를 제대로 무나야 돼요. 이 본식이 좀 세 오늘은. 자.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상종하지 말라 했다가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했다가. 자, 계속 들어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무조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에 가담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일 때는 그 교우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를 교우라고 한다면. 근데 우린 순해. 언젠가는 하느님께 돌아올 거야. 지금은 불륜을 한데도. 웃기고 있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강성인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올바른 예언자인 거죠.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 불륜만이 아니에요.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리가 미흡해서 욕심을 내는 거하고 탐욕을 부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건 그냥 통상적인 수준의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 욕구하는 마음이에요. 탐욕이라는 건 물질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될 때, 내가 사고 싶은 핸드백 때문에 남편을 증오하는 상태로 변모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때, 그게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영혼을 짓밟을 때 말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탐욕을 함부로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부리고 있느냐?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탐욕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을 걸 때, 탐욕 때문에 아버지하고 막 싸울 때. 자, 그리고 자거나 우상숭배자거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요소를 갖다 놓는 것이 다 우상숭배에 해당되는데, 오늘날의 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 가장 대표는 돈을 숭상하는 것이고, 물질주의,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주팔자, 점, 타로카드, 모든 종류의 하느님 아닌 어떤 세상의 정령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물어보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랬다 하면 다행이에요. 몰라서 그랬다 한다면, 난 그런 거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지 몰랐습니다 한다면, 그건 하느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한 이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몰랐던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알면서 갔다면, 웃지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걸 매번 심각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엄청 지독한 단계예요. 여러분, 10계명은 중요도 순서대로 1계명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라. 그걸 정면으로 갖다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물어보면 될 걸,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세상을, 하느님을 신뢰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될 문제를, 미래를 파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미래는 누가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선한 영들이, 천사들이 하느님 명령도 안 듣고 앉아갖고 그 대나무 세워놓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떠 앉아갖고 자한테는 대학 붙는다 캐라 하지 싶어요? 엔가이 악령이에요. 사탄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집을 찾아갔으니 그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영혼의 문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안 열면 아무도 못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기만 하는 거야. 야야 돌아옵느라. 하느님도. 근데 우리가 그걸 어둠의 영에다가 개방을 합니다. 왜 될 것 같습니까? 한 봐주이소. 와, 봐주면 부적 써주면 하라는 대로 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 거야. 누구 명에 따라서? 어둠의 영의 명에 따라서. 정말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살펴 줄 것 같아요. 악마는 과거에 빠삭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 난지 알아요. 똑똑한 사람들 왜 남편 과거 빠삭하게 알잖아. 맞죠? 에? 당신이 3월 6일 날 나한테 뭐 걔는지 알아요? 에? 그렇게 해놓고 내한테 지금 이렇게? 자, 왜 이 아줌마 지금 wak하죠? 남편하고 싸우는데 자신의 온갖 지적 능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못해요. 하고 말지. 맞나 미안하다. 악마는 상대의 여러 가지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바탕으로 그 악에 물든 사람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목마른 사슴 책상 지나다가 물 마시듯이 성경 말씀 목마른 사람 물 지나치고 성경 잡아 읽기 시작하듯이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들어있는 욕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앞에 나한테 다가올 요소들과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저는 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범죄인들을 찾아가요. 근데 그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불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지. 나도 이거 좌판 하나 깔아야 되는데 대나무 하나 세워놓고 대나무 대신 요걸 세웠잖아. 요걸 성령을 받으려고. 지발 좀 가지마 해서 지발 좀 하다네. 아이고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 이 가톨릭 신자분들이. 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굳이 신문사가 꼭 그거 딱 피본다. 띠에 따른 나의 운세. 요새는 그게 변질돼서 카카오 스토리 안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름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오늘의 운명. 색깔로 알아보는 당신의 성격. 간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한다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신부님, 이럴 때는 좀 해도 안 됩니까? 그게 뭐다? 순한 마음이고 악을 들이삼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언젠간 배가 아파요. 몇 개 조금 먹을 땐 배가 안 아프죠. 근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배가 아플 때는 어쩌면 후회에도 늦습니다. 길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습관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도 저는 이제 스파를 못 끊겠어. 오기 전에 스파를 꼭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사실 경주 갔다가 경주에서 한 자매님들이 나를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와, 식사 너무 오래 하면 스파를 못 가잖아. 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길들어가요. 그런 행위 가운데는 선한 습관, 아니 스파를 가고 말고는 이거는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지만 선한 영역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돈도요, 기부도 해본 사람이 해요. 가난한 이에게 한만 못해도 1,000원짜리라도 쥐어본 사람이 또 중요할 때 뭔가를 내줄 수 있지.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자기가 막 나중에 돈 크게 벌면 주겠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5억 벌면 신부님, 아니 학사님, 내 학사님 나중에 신부님 되가 내 5억 벌마 신부님한테 1억 줄게요. 웃기고 앉았네. 지금 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있는데 나한테 1,000원 기부 못하면 절대로 5억을 벌더라도 기부 못해요. 왜? 5억을 벌고 나면 10억 벌고 싶을 테니까. 탐욕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에게서 선한 의도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지금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야가 어떻게 크고 있는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애인가. 그러면 이 아이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부모대가 섭섭하다 합니다. 섭섭한 일이 아니에요. 걔는 원래 그런 애였어요. 걔는 원래 전화 안 할 애라고. 걔는 원래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할 애예요. 원래 그런 애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왔구나. 하느님과 가치와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됐을 그 모든 시간들을 1등 하라고만, 성적 잘 받아오라고만, 좋은 직업 가지라고만 가르쳐왔구나. 그러니 당연한 결과지.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한 일을 내가 왜 섭섭해? 내가 얼마든지 조심했으면 안 쏟을 수 있는 물인데 쏟아놓고는 와? 왜 물이 쏟겼노? 하고 컵을 한테 뭐라 합니까? 쏟은 건 난데. 우상 숭배자이거나,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중상꾼이거나, 요거 입을 단속 잘해야 됩니다. 요거 중상 남에 대해서 남이 그렇게 한 일이건 하지 않은 일이건 거기에다 더해서 뻥튀기를 해서 주변의 시선들이 그를 향해서 그릇되이 형성되도록 조장하는 사람을 중상꾼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고, 남자들은 그냥 지 혼자 참고 살아. 마누라가 뭐라 해도 그냥 밖에는 쪽팔리니까 하고 살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그 반대편으로는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남편 욕하는 자매들. 저 자신 납세한다 막. 이게 섭섭함에 대해서 그 섭섭함을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올바로 풀어나가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자신의 내면을 함양시켜서 극복해 나가든지, 이게 수순인데, 공연히 제3자, 우리 둘의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에게, 내 레지오 단원에게, 내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아빠 욕을 하는 거야. 아빠 욕을. 너가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아나 하면서, 지금은 아닌데, 이 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 아이들에게 아빠를 쌍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상이죠. 어마어마한 중상이죠. 그리고 뭐 굳이 부부관계만이 아니죠. 그죠?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에게 할 때도 곧잘 우리는 그냥 한번 섭섭했던 일을 굳이 이렇게 얘기한, 섭섭해가 죽을 뻔했다 아이가 합니다. 뭐 그리 많이 죽는지. 예? 그대로라면 막 구미 오겠다. 목숨이 한 9개 돼야 될 기라. 여러 번 죽어야 될 게. 자, 그래서 그런 중상꾼, 이게 밖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교우라는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우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누가 교우냐는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교우인가? 아니란 얘기죠. 내적 선함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그 선을 약하지만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내가 주일미사 안 빠지고 그러니까 법적인 체계를 다 지키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나오죠. 이제 여자 버전의 중상꾼이었고, 남자 버전엔 뭐겠어요? 주정꾼! 이야! 근데 누가 주정꾼이냐? 누가 주정꾼일까요? 한국 남자들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술 먹고 정신 잃으면 주정꾼이에요. 정신 안 잃으면 술자리에서 늠름하고 당당한 남자가 됩니다. 술을 암만 쑤시어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정꾼이라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 특히나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 가족들 말이에요. 가족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주정꾼이에요. 자기가 암만 이 정도는 괜찮다 하더라도 말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순간부터 나는 주정꾼이 됩니다. 이 주정꾼이라는 건 술이 대표인데요. 술이라는 건 남자들이 흔히 즐기는 이 음료잖아요. 음료. 하지만 주정꾼이라는 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대상,
취기에 달아오를 수 있는 대상이면 뭐든지 해당됩니다. 꼭 술만이 아니에요. 여자들 버전에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온갖 사상을 유입받고 온갖 남자판 생각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정꾼이 됩니다. 누가? 교우가 교우가 아니면 그래 하람. 예? 교우가 아니면 그래 그 세상의 정도에 따라서 세상이 알아서 판단하고 말 그대로 오타쿠면 오타쿠 수준의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든지 근데 그 오타쿠도 정도가 있어가지고 너무 심한 오타쿠가 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도 저래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고, 근데 세상의 기준은 우리 교우들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린 신앙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정꾼이거나 또 강도. 다른 이에게 해를 끼쳐가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꼭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털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근데 정상적인 상행위는 그죠? 서로의 동의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내가 100원 들고 가갖고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나는 그 1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어디 어렵사리 갖다 놔고 거기에 전시해 놓고 그 가게에 불을 켜는 그 비용까지 합해서 같이 지불을 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상행입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죠. 원래 그만한 가치가 없는 어떤 요소를 사람과의 인맥으로 파는 사람들. 일종의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교우가 그러면 안 돼요. 교우가. 밖에선 그럴 수 있어요. 밖에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경로당이나 뭐 자기 뭐 친목 단체나 뭐 그래 하람. 근데 교우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교우는 다른 이에게 선익을 끼치려고 애를 써야 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나열된 모든 사람들, 불륜, 탐욕, 우상숭배, 중상꾼, 주정꾼, 강도들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위에 적혀 있잖아요. 8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묵은 누룩, 곧 악한 의도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사악과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의도를 갖고 그 일을 한다고요. 껍데기는 멀끔한 애가.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근데 가장 먼저 이 구절을 배우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바로 그런 성향들을 반성해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공동체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우리는 그 언급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의 내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채로운 성향들 중에 악한 의도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그냥 가만히 두다가는 나는 순한 사람이 되는데 그 순함은 악을 집어삼킨 순함이 되고 언젠가는 그 악이 폭발할 때 나의 순함도 무너져 내립니다. 집에 환경이 좋을 때나 순한 사람이지 나중에 힘든 시간이 오고 익하면 그 순한 사람도 도끼가 서리게 돼요. 자,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는 잠깐 끊고 이제 바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사도고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들, 교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바깥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깥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약점을 보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저 점집에 가는 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하고 바깥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느님은 그의 내면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진짜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딱히 속은 답답한데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점집에 갔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이 봐도 그럴만했다. 근데 그 뒤에 네가 한 행위들 중에서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겠지만 우리는 알면서 간다면 어떻게 된다? 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알고 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요. 자식 수능만 다가오면, 자식 무슨 중대사만 다가오면, 혼인 날짜 다가오면 날짜 받으러 가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손주 태어났는데 자식 이름 짓겠다고 장명소 찾아가고 앉았습니다. 음료를 맞춰야 된다 하면서. 아이고 참. 자, 바깥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악인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뭐 싹쓸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분별력을 가동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타인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알잖아.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모여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알고 듣고 보니까 누구를 심하게 욕하는 소리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에서 그야말로 객관적인 사람이고 아무 영향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그 자신의 악에 동화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만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내가 순한 게 좋은 거라고 오야 힘들지 하고 앉았다가는 난 그 사람의 범위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자, 6장으로 넘어갑시다. 교우끼리의 송사.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 교회 안의 일인데 세상 법정에다 이 책무를 맡기려고 드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게 또 은근히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 에? 많이 일어나요. 알게 모르게 교회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제가 차마 이야기하기 힘든 그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신자분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그 영역 안에서도 일어나요. 송사, 법정에다 맡기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다 맡기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이 일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줄 알고. 여러분, 세상 법정이라는 건 어떤 요소죠? 어떤 곳이 세상 법정입니까? 법이라는 잣대로 일들을 분별하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그 법이라는 잣대라는 건요, 법이라는 이 노선은 당연히 정의라는 것을 기반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선과 악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법원은 선을 분간하는 곳이에요. 교우들의 법정이라고 해서 교회 법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교회 법원은 혼인 문제를 주로, 물론 그 밖에 교회법 문제도 다르지만 지금은 거의 99% 혼인 법정 때문에, 혼인 문제 때문에 이게 일어나서 이 혼인 무효화 소송, 예? 이거 한다고 지금 바빠,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하는 교우들의 법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들을 분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내면 안에 있는 올바른 기준점도 하나의 법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을 분별할 때도 그 법정이 세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본당 사목단체에서 사목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게 악한 결과였을 때 우리 사목회의 회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성경대학에 한 반이 있는데, 장성반이 있는데 장성반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행위였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꼬드기 가지고 뭐 물건을 팔기 시작한다거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 모두 선을 근간으로 해서 분별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법정이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법정인 거예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세상에다 맡기는 거예요. 세상은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은 언제든지 옆길로 뭔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요. 악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뭐 헌법재판소 판사라고 해가지고 다 선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공부를 잘 해서 똑똑한 대학에 나와서 공부를 극단적으로 해서 한자를 미친 듯이 외워가지고 법원 내용들 판례들을 다 외우고 그 시험을 잘 쳐낸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그래, 알아들었다 카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의로움의 기준이 자기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분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이 세상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서 하느님의 품에 안기고 나면요, 우리가 심판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모든 게 애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뭔가 분명히 드러나서 이건 컵이고 컵은 물 담는 도구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네요. 세상에 한 번도 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제가 컵을 하나 딱 만들어 와갖고 이건 컵이고 물 담는 도구입니다 하면서 물을 쪼르륵 담아봐. 그러면 그렇네요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건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 눈을 뜬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것에 당연한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십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 자기 안에 여전히 남편을 욕해보고 싶고 물건을 더 사고 싶고 사람을 돕기보다 하느님을 찬양하기보다 어떤 세속적인 야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눈이 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계속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육을 지니고 선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순전히 영적인 존재보다도 우리가 훗날 구원의 상태에 이를 때는 천사들마저도 우리의 분별력 아래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육적 상태에 머물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적 상태 안에서 극기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넘어갑시다.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바로 지금 현대의 법원이나 법정 계열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검사는 다 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검사도 리베이트 받고 술집 가고 지 쾌락 즐길 거 다 즐기고 집안의 혼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법원에서는 가장 강력한 검사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지독한 아빠일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실력을 제대로 세상 안에서 쌓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일이니까. 악해도 실력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악하기 때문에 더 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하면 안타까워지거든요. 선하면 베풀게 돼요. 예? 권력도 명예도 그래요. 선한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필요한 권력을 쥐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권력이 나한테 합당히 주어져 있을 때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가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명 볼까 말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숱하게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어지러워져 있는 사람이 뒤섞여 있어요. 성탄 때나 부활 때만 되면 성당 오는 정치가들. 저는 볼 때마다 웃겨요. 아이고 고생 많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너가 표를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만한 열정도 없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3 때만큼의 그 노력만큼을 우리가 복음적 진리를 배우는 데 헌신을 했더라면 아마 성인 됐을 거예요.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잖아. 나도 했고. 자,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수치는 수치심. 이것이 올바로 가동될 때 어떻게 되느냐? 악을 피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을 사랑하게 도와주죠. 왜냐하면 선에는 수치심이 없으니까. 악은 뭘 하든지 그것이 훗날에는 반드시 수치심으로 돌아온다는 그 순환 구조를 우리가 악을 저지를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면 얻어맞을 이유가 없지. 형제 간에 안 싸우면 엄마가 화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또 악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에? 내가 뭐 물건 하나 간절히 원했다가 남편이 그걸 안 사줘가지고 섭섭해갖고 둘이 한바탕 시기 싸우고 난 뒤에 서로 서먹서먹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시리하게 차갑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또 남편한테 가갖고 된장 하나 끓여주고 뭐라 걔랑 남편이 또 속없이 맛있네 하니 둘이 또 금방 사르르 녹아붙어.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 며칠 지나갖고 또 TV 홈쇼핑 집안에 앉아 할 일 없으니까 홈쇼핑 내 TV 채널 틀어보다가 엄마야 이거 저 좋겠다 싶어갖고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게 또 악으로 가는 거야. 악으로 몇 번이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부끄러운 줄을 몰라서 그래요. 부끄러운 줄을. 자,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다 뺏어붙네. 10분 쉬십시오.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괜찮네, 그죠? 새콤달콤하이. 자, 그래서 이 수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수치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카펜을 찾으려고 하죠. 여기 있네. 자, 수치가 가장 크게 연관되는 영역이 어디죠?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치를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위가 뭐다? 주임 신부님 안 계실 때 보고 잡아가. 그래가 판공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님 신부님 엄마 그가 쫓아가 볼랐고. 수치를 자꾸 없애다 보면 악에 더 쉽게 다가서게 됩니다. 수치를 없앤 고해성사는 고해성사의 가장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다시 안 해요. 그런데 남편 욕을 하고 그걸 고해를 받지만 딱히 그게 수치스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다시 똑같은 행위에 반복해서 젖어드는 겁니다. 악마는 참 교묘해요. 만약에 내가 어디 부딪혀서 아프면
그다음부터는 나는 이 새끼발가락 어디 모서리에 안 부딪히려고 조심조심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시계 차서 그 악의 결과가 한 바퀴를 돌아서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오면 나는 그게 내가 했다는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악마는 그렇게 우리를 악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악의 결과에 약간의 거리감을 둠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악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이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어떤 악도, 어떤 종류의 악도 분명히 그 결과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종류의 악한 의도 자체를 버려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자, 그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놓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기 7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기 7장 7장의 시작부터 이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성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그 주변 일대의 도성의 정복 과정은 어떤 실제적인 무슨 우리 옛날에 브레이브하트 하는 그죠? 멜 깁슨 나오는 영화 그런 것처럼 막 도성 정복하는 그게 주된 요소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얻은 한 영이 주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밀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거기 가라. 그러면 네가 가진 그 맑은 영이 거기를 물들이고 거기를 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헌데 그렇게 해서 한 도성을 정복했을 때 그 도성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취하라는 건 얼마든지 취해야 되지만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피해야 돼요. 헌데 바로 그 영역에서 한 사람이 그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아칸이라는 사람이죠. 1장에 보면 아칸이 하느님께 내어 바쳐야 하는 봉헌물들 중에 일부를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그 행위가 훗날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남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기 7장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우리는 이 구약에서의 그런 일대기를 신약적으로 겪고 있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걸 한 공동체 안에서의 일로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내면의 어떤 영역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아닌 즐거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소기업 사장이면 중소기업 사장 수준에 맞는 수준의 차를 사면 돼요.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차를 산다고 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골프를 치잖아요. 괜찮아요. 왜? 내가 그만큼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 영역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놀고 있는데 당연히 나도 그런 취미활동에 몸을 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정당한 활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제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사제의 월급 자체가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골프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력이 드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왜 흔히 외국 나가면 다르다 하잖아. 골프장이 뭐 거의 볼링장 수준이라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래. 골프장이 많대요.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 근데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그 신자분들의 이야기는 시부님 그 얘기는 맞는데요. 칠 시간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시간적 여유가 돼야 치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 그거 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신자들이 신부님을 물들이고 또 그렇게 물든 신부님이 또 신자들을 물들이고 해가지고 그게 본당 안에서 활성화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골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칠만한 사람 치면 돼요. 대기업 회장님들 뭐하고 놀겠어요? 할 거 하나도 없어. 골프나 치는 거야. 치람. 근데 그 수준에 안 맞는 사람이 그것들을 욕심내기 시작할 때, 그래, 신부님이 그런 놀이를 좋아하니까 이 자매님들이 모이가 같이 어불리 댕기는데, 내가 남편 수준도 안 맞는데 억지로 골프 세트 하나 마련해 갖고 신부님 모시고 댕기면서 골프장을 댕기면 그게 될 말입니까? 안 되지. 네. 지금 내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내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즐길 요소는 즐기면 돼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닌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마음의 어떤 영역에서 엇나가기 시작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방치하면 그게 훗날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안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의 한 청년이었는데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기관에 이제 소송을 걸까 말까를 하기 직전에 나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지 마라. 그 아이가 걸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걸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하지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왜? 소송에 일단 개입되기 시작하면 적대감을 형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싸우는 상대와 이든저든 내 감정적 소비와 영적 소비가 어마어마해져요. 돈은 없겠죠. 하지만 잃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별을 받을지언정 형제간에 소송 걸겠다는 사람치고 이거 똑띠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속에 악을 실행하겠다는 결행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자기 형제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지금 소송을 걸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요소가 없을 때 당신이 존엄하게 살 수 없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걸 내가 안 했을 때 우리 자식의 입에 밥이 안 들어가고 아들이 굶어 죽었고 그럴 것 같으면 키를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것만 있으면 내 거실에 소파가 바뀌. 응? 그것만 있으면 내 차 앞에 기아가 동그라미 4개로 바뀐다 하긴 해.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근데 우린 그걸 분별할 생각을, 의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또 시무님한테 와서 간다. 시무님, 내 이번 꽃 소송 잘 되면 내 성당 기부할게. 기부하지 말고 그 짓 하지 마이소. 당신의 영적 선함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 앞에 드리는 참된 봉헌물이 될 테니까요. 그들은 그 돈을 먹고 떨어질 거예요. 왜? 그들은 탐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만 얻어도 성치 않고 또 누군가 반드시 다투고 싸우다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빌미로 돈을 얻겠다는 핑계 대지 마이소. 지발요. 하느님이 웃어요. 그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 시작점 자체가 욕심이거든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실 수업 듣는 사람 중에는 형제간의 유산 상속 문제로 소송 거는 사람은 없을기라. 이미 걸어놨으면 다시 재고를 잘 하겠지요. 재산이 없으니까 소송을 하죠. 그리고 재산이 있다 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다. 자기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재산이 없대.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남미가 보이소. 아무도 차 없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 차 몰고 내가 가야 돼. 병원에. 봉성체를 내 차 몰고 간다 하긴 해. 선교사들은. 우리나라는 다 돈이 있어요. 없다 해도 있어요. 휴대폰 들고 있으면 이것도 돈이에요.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우리 부자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릇됨이 시작되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란 얘기죠.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그 불의가 나한테 해악을 끼칠 때 나는 십자가의 희생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의를 자행하는 이들은요, 여러분, 지성가를 지가 못 이깁니다. 나쁜 사람은요, 못된 사람은요, 그 못됨을 분명히 어딘가가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은 나하고 부딪혔다는 것 뿐이지, 내가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잖아. 그래, 니 다 묻고 떨어져라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용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싸운다고 또 난리야. 그 집안은 벌써 멸망할 집안이에요. 복수를 내 손으로 자행하지 말라고, 내 손에 피를 바르지 말라고요. 왜 그래야 돼요? 놔둬요. 그 못된 대로 살구러. 왜냐하면 조언도 안 받아들일 테니까 그들은. 선한 의지를 수용할 그 내면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두면 돼요.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서 어떤 어르신 신부님들이 그때 학생 때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면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자주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가운데 마음이 양선한 신부님한테 늘 이렇게 오면 또 그 신부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있는 거 꺼내갖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 또 썩는다 그랬답니다. 예. 근데 모르고 썩는 게 아니죠. 알면서 쏘아주는 거예요. 예. 알면서도.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나는 거린들 있죠. 예? 그 중에는 진짜 쏘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우리 재산의 반이 아닙니다. 우리 자켓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기껏해야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1,000원짜리 정도예요. 그 정도는 그냥 쏘아주세요. 왜?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그 한대서가 너 앞에서 손바닥 벌리가 한 푼 달라 해보면 안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차라리 주고 말아요. 예? 그거 내가 돈 주면 자 칼 사갖고 강도질 할게. 그거 하지 말고 마 주고 차라. 내가 평화방송 촬영 간다고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동대구역 가서 이제 거기서 기차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똑같은 사람을 2번 만났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지갑 꺼내면서 우리 어제도 봤는데 알지요? 그래 줬어요. 예? 주고 말아요. 뭐 없으면 왜 하겠노? 예? 없으면 안 주고 있을 때 주라고. 자,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이게 너무나 단순한 명제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 헌데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불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예요, 이건. 헌데 문제는 개구멍이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요 정도의 불의는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추니까 뭐가 필요해진다? 매뉴얼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매뉴얼. 에? 하늘나라 가는 방법. 그리고 대표적인 게 9.1기도. 아니면 특정 기도 외우기. 아니면 전대사. 또 판공. 고해 성사 말고 판공 말이에요. 판공. 이런 걸 거스르지 않을 때 뭐 주일미사 당연히 포함되고 주일미사. 이런 매뉴얼들을 딱딱딱딱 지키면 하늘나라 가겠거니 내가 선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일 미사만 나갔다 왔으니 나는 하느님께 의무를 다했고 오늘 저녁부터는 부어라 마시라. 저녁에 레지오 모임가가 술자리에 앉자마자 막 소주병 맥주병 2개 같이 들고 꼴락꼴락 뭐야 이래 한다.
근육이 남아있을 줄이야. 다 못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뭔 놈 주의를 지킨 거예요? 에? 금육하라 했더니만 고기만 안 먹으면 금육이라. 그 뭐야 하는데 40만 원짜리 회를 먹으러 간다. 에? 그게 뭔 금육이라. 이해되죠? 네. 자, 이제 좀 심한 게 나와요. 잘 들으세요.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자, 근데 불륜을 아직 안 저질렀지만 불륜의 의도를 갖춘 사람도 포함됩니다. 아시겠어요? 불륜은 저질러지는 행위예요. 나는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고 TV 드라마 주인공한테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라면 그건 역시 일종의 불륜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안지야, 고맙습니다. 두 분 꼴락하시면 큰일 나지. 이제 꼴라꼴라 안 할게. 의도 자체가 행위를 결정짓습니다. 행위가 있기 이전에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세례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그걸 확증해주는 선에 불과한 거죠. 세례를 받기 직전에 세례 준비를 5개월 29일 동안 해왔어. 근데 세례 받기 직전에 교통사고 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까? 가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영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세례를 받았다고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았다고 견진 받았다고 혼배성사했다고 그러면서도 온갖 밤마다 바이어 만나갖고 2차 막 여자 있는 술집 가고 막 간음하게 쌓고 막 그래놓고는 또 지멋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짜들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불륜 저지르는 것도 쉽지 않아. 불륜 저지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내를 그렇게 계속 속일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고 기민해야 되거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를 의도만 갖추지 불륜을 막상 저지르지 못해요. 그 재밌어. 죄 짓는 것도 안 쉬워 사실. 에? 너희들한테 쪽팔린 일이거든. 죄 짓는 게 들키면. 그러니까 너 몰래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자,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 우상 숭배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 말고 다른 존재들을 섬기려고 준비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의탁을 하세요. 하느님께. 세상 만물을 알고 계시는 진정 가장 지혜로우신 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에게 마음을 맡기고 푸근하게 살아가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 일이 안 되면 뜻이 끄끄니 감사. 제가 그래 살거든. 제가 그래 사니까 속이 피나잖아. 에? 아이고, 내가 이래 주중에 5개 강좌를 할 줄은 꿈도 못 것입니다. 근데 해보이 또 감사라. 스파를 갈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재밌어요. 이거 막상 해보니까. 에? 디지, 안 디다니.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오늘 저녁에 또 미사 있다. 오늘 성동 경주 갔지. 오늘 역 왔지. 이제 저녁에 가면 또 대성당 가 또 미사 드려야 돼요. 지금 신부님들 지역 연수 갔다고. 신부님들 없어. 근데 또 그거 가면 재밌어요.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어제 오전에도. 예? 신자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동. 맨날 저거 집밥 먹다가, 그죠? 가끔씩 식당밥 먹으면 맛있잖아. 조미료 맛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사했길래 까르르 웃는 게, 여러분도 많이 웃지만, 예? 그거 비하면 약거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내 한마디만 웃어보다 할게 해. 여러분은 이제 벌써 진득하게 익숙해져 갖고요. 하다가 뭐 좀 재밌으면 웃지. 자,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떤 이런 외국 신전에는 남자들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역한다는 것은 남성 동성 행위의 낮춤말이에요.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나도 몰라갖고 이 뭔 소린가. 비역한다는 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이 여성성이 강화된 채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지가 없이도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적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도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어요. 맞죠?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하느님이 정상적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그걸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겁니다. 부부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끼리 말 그대로 학문 성교를 해가면서 아이를 입양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끌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인권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요. 인권이라는 건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정말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너무 심하게 무시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같이 생활해 나갈 수 있고 같은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행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는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분별을 잘하세요.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자. 동의합니다. 그 인권은 보장받아야 돼요. 쓸데없이 사람이 차별받거나 갑자기 길 가는데 돌을 얻어맞거나 괜히 주먹질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가 남자인데 여성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 둘이서 아무도 몰래 방구석에 들어가고 그 짓을 하겠다. 그냥 두면 돼요. 예? 그냥 두면 돼요. 그건 그들의 결정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해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해줘야 돼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학문은 성교를 위한 영역이 아니라 똥을 싸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실제 에이즈 상담을 수도 없이 해온 에이즈 환자를 실제로 돌보아온 의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에이즈는 더 이상 수혈이나 다른 이유로 걸리지 않아요. 남성들끼리의 학문 성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옮아온 병이 옮아가는 거고요. 성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옮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99.9%가 그렇답니다. 거의 100%래요. 예외 없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린 애들이 보는 만화책이나 이런 걸 보면 동성애 물이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쾌락을 추구하는 길인 거죠. 더 이상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도 쾌락을 전해주지 못하고 또 콘돔을 사용하면 쾌락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면서도 책임에서는 최대한 도망치고 싶은, 그러니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에이즈, 성병, 낙태, 온갖 문제들이요. 심지어는 콘돔도 임신을 막을 확률이 100%가 아니에요. 찢어질 수도 있고 셀 수도 있고, 이런 걸 제가 다 배워요. 신학교에서 다 배우고 나옵니다.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왜냐하면 그 근본 의도 자체가 쾌락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약은 원래 의학적 용도로 쓰이라고 만들어지는 용이에요. 하느님이 왜 그런 종류의 풀들을 만들어 놨겠어요? 정말 극단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그 진정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자신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적 쾌락. 그러면서 거기에 중독되어 가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영역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적 문란, 도박, 중독, 술과 향락문화 이런 요소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마치 술은 허락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너희 술 꼴락꼴락 이제 안 해야지. 혼합주를 마시는 자들을 비난하지 독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잠언에서 비판을 하지 술은 방탕을 끌어들인다고 가르치지 그 어디에도 술을 너희 마음대로 마시라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 또 나옵니다. 이 뒤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내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때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이 하느님께 초대되어서 다가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다? 그런 이들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위 믿음으로 들어섰다는 이들이 다시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짓밟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영적으로 깨끗이 씻겼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깨끗이 씻기면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죠. 영혼이 깨끗이 씻기면 같은 일들이 영혼에서 벌어집니다. 불순한 의도들이 씻겨나가요. 그게 영적 씻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영적인 의도 자체가 순수해져야 된다고요. 그 영적 순수한 의도는 뭐만 바라겠어요? 하느님의 선만 바랍니다. 자, 하느님의 선만 바란다는 것이 우리가 피정이 집에 들어가갖고 아무것도 안 먹고 쫄쫄 굶으면서 면벽 수행하고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다만 그 모든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더 이상 불순한 의도가 사라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스럽게 거룩하다는 것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의로움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누가 의로운데? 하느님. 자, 도대체 끝나질 않노 이놈의 분류는. 예? 자, 분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면 돼요. 사랑하라. 하고 싶은 걸 하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명언이에요. 자,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유익한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사랑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요, 나를 구속시키지 않아요. 맞죠? 나를 구속하는 대상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구속하려고 드는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내를 구속하려고 드는 남편도 사실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물건을 둔 거죠. 자기에게 종속된 어떤 요소를 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그 자유를 존중한다는 건 방종을 존중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참 헷갈리는 말만이들인 거죠, 이게. 예?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요. 하지만 서로의 방종에 대해서는 충고해주고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아줍니다. 그가 방종하다는 것은 그가 미숙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미숙함이 아니고 그의 방종이 악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 악을 고쳐주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상대에게 선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하게만 대할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식의 강론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거 가르쳤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거 못 가르치겠다. 얼굴 화장하지 말라 할 때 화장했는 자매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이고 그것도 말 못 꺼내겠다. 아니요, 나 상관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단정하게 화장하는 게 어때서요? 예? 자꾸 남의 시선에 자기의 그 얼굴을 내어 맡겨가지고 자기 마음을 거기 뺏겨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자기가 그냥 집에 나올 때 아주 단정하게, 나도 화장하고 나왔어. 스파밸리에서 나오면서 그 남성용 스킨 차작차작 나홀로 집에 그 맥컬리 컬킨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바르고 왔어요. 요즘은 알코올이 좀 덜 들어가고 덜 따가워.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나는 오직 내 자유를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유일하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 그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니까 나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어도 됩니다. 오직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누구? 하느님. 나머지 것에는 절대 종이 되지 마세요. 구속되지 말라고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배도 음식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건 신비적인 영역에 대한 바로 사도의 이 영적 영감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늘나라 가면 먹게요, 안 먹게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근데 어떤 종류의 이 신적 체험, 사후 체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갔던 나한테 할당된 집 앞에는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사과를 따마 그 순간 사과가 뻥뻥뻥 열립디다. 뭐 이런 얘기 적혀 있으면 다 구라야. 네? 왜냐하면 그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사후 체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영혼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음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지금 배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 기계 장치를 위해서, 자, 지금 이 휴대폰이 이 작동을 하는 건 늘 이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배터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실은 하나의 전지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전류가 흘러요. 네. 그 전류는 음식을 소화시켜서 내는 열량으로 채워지는 그런 활동이에요. 영혼은 밥을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입을 육신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만 보여줬죠. 예수님이 새로 나타났을 때 벽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지상의 물리적인 한계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요소 2처 소재입니다. 같은 시간에 두 장소에서 동시에 나오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먹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드신 거예요. 드실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당신이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그러기에는 늦었어. 벽을 통과해 나왔잖아. 자, 그건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가보면 알겠지. 가서 보이시다. 네, 먼저 가 있을게. 내 가만 보이 오래 못 살 것 같아, 얘들아는. 자,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참된 희망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으켜질 사람들이에요. 이 지상에 그냥 누워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지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상을 이 지상에 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설령 이 지상의 목숨을 훗날 잃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돌려주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강화될수록 여러분 대출받아 사는 겁니다. 대출.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땡겨 사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암만 힘들어도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거 재밌는데, 요거. 요걸 알려주고 싶어. 난 죽겠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요거. 미리 좀 땡겨 살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가 사과가 뚝 떨어졌어. 그럼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나는 화를 안 냅니다. 왜? 사과가 떨어진 건 그냥 나무에서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분 안 나빠하고 길을 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지금까지는 기분이 안 나빠요. 저 위에서 갑자기 힝!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해. 그 순간 위를 쳐다봤는데 꼬맹이 애가 지 손에 딴 사과를 또 하나 들고 웃고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빠져요. 아, 이게 의도성이 있었던 거구나. 누가 나한테 저지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내면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천상의 삶을 땡겨 살아가면요, 살만한 삶이 돼요. 암만 힘들어도, 남편이 머긋해도, 자식이 머긋이 속을 썩여도 다 뜻이 있겠거니가 되는 기야, 이게. 에? 괜찮은 장사예요, 이게. 한번 해보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